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불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듣는 중에 삶이 회복되고 또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수준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이에 맞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아는 만큼 그리고 자신이 배운 만큼 또 자신이 경험한 만큼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수준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면 인간관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는 애답게 살고 어른은 어른답게 사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이 뭐뭐답게라고 하는 것이 곧 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뭐뭐답게라는 말이 자기 수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수준을 많이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뭐답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요, 못났는데 잘난 척하고요, 약한데 강한 척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 목 마른 자, 줄인 자, 즉 자기 수준을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뭐뭐답게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 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답게라고 하는 말이 내 수준, 자기 수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치 있게 맞도록 행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여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치앙마이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여받은 자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치앙마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이 시민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에 관하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빌립보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빌립보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치앙마이에 사는 한인들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 준다면 뭐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치앙마이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받는다.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왜 빌립보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중요한 군사기지로 빌립보를 삼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관할지였지만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함께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고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았다고 그래요. 1등 국가답게 또 1등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나름 애썼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로마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태국 사람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로마 시민이냐, 그것만을 영화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인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한없이 약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날마다 기쁘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때묻지 않은 구별된 뭔가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손해를 보는 사람, 착하고 순수하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힘이 있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두 번째 시각은 그리스도인을 한없이 악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법이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하고요, 불법을 앞서서 자행하는 사람,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나는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 파트너를 맺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맺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맺었다가 망한 사람이, 손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두 번 다시는 예수 믿는 그분하고 사업 파트너를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악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항적이고 말이 많고 언제나 자신에 넘쳐 사는 듯한데 실상은 교만하고 아는 채 잘하고 절대로 남에게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약한 존재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스스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몇몇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어요. 도착하자마자 약속이 정해져 있어서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들을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저는 대개의 경우에 치앙마이 중학교 성도들을 말할 때마다 제 듣는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들을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한 줄 아세요?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섬기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의 영사 업무를 보는데 그 한인의 영사 업무 보려고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커피를 다 쏘신 분이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래요.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아니, 세상에 구체적 예까지 들어가면서 한인의 영사를 보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다 쏜 사람을 알고 보니까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들이 잘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지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목사님 행복한 줄 아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이번에 스코틀랜드 교단 선교사 대회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거짓말 못해요. 왜냐하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손 들어보세요. 함께 다녀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예, 이렇게 만나 뵙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50여 개국에서 1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7박 8일 동안 18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강의를 앉아 듣는 사람이 편할까요? 강의하는 사람이 차라리 편해요. 저도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18번의 강의, 물론 은혜도 받았습니다만 스코틀랜드 곳곳을 다니면서 오늘 제가 비전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풍광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윈도우 98 바탕화면 아세요? 그림? 언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풍광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다른 것도 다 은혜였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밥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박 8일 동안의 삼시세끼, 게다가 간식까지 준비하는데 이 밥을 준비해 주시는 이분들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교회 한 구석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치앙마이 중앙교회 식당은 천국이다.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불평 없어야 됩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식당은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이 런던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장로님을 팀장으로 해서 이 몇몇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런던을 차로 출발해서 11시간 걸려 스코틀랜드까지 오셔서 섬겨 주시게 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체적으로 설거지라도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저를 포함해서 함께 태국에서 출발한 선교사님들 분이 설거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설거지했던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거지했어요. 주방이 얼마나 조그맣던지요. 저렇게 설거지를 했는데요,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2시간 반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식사 준비를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친해지게 된 겁니다. 이 친해진 게 중요한데요, 제가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요 사전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일행이 함께 출발할 때 4사람이 함께 출발했는데, 바로 요 4사람입니다. 함께 출발했는데 비행기 티켓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14년 전에 영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까 싶어서 영국을 다녀왔고요. 영국이냐 치앙마이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앙마이에 저를 보내주셔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영국을 14년 만에 재방문하면서 얼마나 감회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찍 런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찍 오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런던을 못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런던 투어 이틀을 좀 하십시다 해서 비행기 티켓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회가 끝나고 런던 어디 가서 묵을지, 어디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사 대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그냥 남자들 4명이니까 노숙이라도 합시다. 남자들 4명 가면 그건 뭘 어디 가서 그냥 잠자는 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노숙이라도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선교사 대회만 참석하기로 가게 된 겁니다.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더니요, 예약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겁니다. 남자 4명이 들어가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이번에 런던을 한 이틀 이렇게 투어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국 식당, 아리랑 식당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도 아리랑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랑 식당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라면 한 그릇이 2만 원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2만 원이에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라면 한 그릇을 제가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튼 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친해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런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끝나면 곧바로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우리 런던 이틀 투어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께서 그러면 저희 식당에 오시고 저희 집에 묵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 드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라 할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 남자 4명,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선교사님 4분이 치앙마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분하고 잠깐 한 30여 분 이야기 나누시다가 친해졌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 마음껏 드시고요, 우리 집에 묵으세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 없잖아요. 거봐요, 한 번도 대답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우리가 런던 투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음식점에 오라고 그러고요,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아무튼 대회가 끝나고 그분들은 차로 또 11시간을 내려가고 저희 일행은 비행기로 런던을 도착을 먼저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라고 했던 그 장로님 식당을 진짜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분들이 또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트렁크 4개를 그분들 내려가는 차에다 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트렁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제가 런던을 내려가고 그분을 찾아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런던에 도착해서 이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찾아봤더니 제법 큰 고기 뷔페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고기 뷔페집을 하시는데 세상에, 나 그날 밤 얼마나 맛있게 고기를 먹었는지 상상이 가십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완전히 한식이면 고기 뷔페입니다. 더 먹으라는 겁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돈도 안 받으시네요. 저희 선교사 4명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값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한사코, 아니요, 선교사님들 고생하셨는데 섬기는 자리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드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행 4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배로운 분들이래요. 저희들 보고 보배로운 선교사님 4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차로 숙소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느 권사님 집인데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계속 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나올 때 또 봉투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몰래 놓고 나왔어요.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설거지 2시간 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호텔을 예약했더라면 이분들하고의 만남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오라고 해도 이미 호텔을 예약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호텔을 지원케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번에 체험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사람이 너무 성급하고 너무 앞서서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호텔을 미리 예약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노숙이라도 하자. 하나님께서 선교사 4명을 굶어 죽게는 하시겠느냐라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이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든지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치앙마이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나와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한인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 정말로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먼 영국 땅,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사그러져가는 그 땅에 복음의 그 불길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말끝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치앙마이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로 몸부림을 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영국은 되는데 치앙마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되고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니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로 애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이끌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영향력을 받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1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노란색 단체 후드티를 맞춰 입었어요. 조금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랬더니요,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요, 이 노란색이. 저희들끼리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노란 병아리들이다. 노란 병아리들. 식당으로 사용하던 그 예배당하고 본회 장소 예배당 거리가 약 한 200-300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매 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요. 그 지역은 동양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동양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노란색 단체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냐고요. 실제로요, 신기하든지 차로 지나가는 영국 사람들이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는 사진을 찍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창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끼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로버트 토머스, 웨일즈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로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1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 그 사람은 한글 띄어쓰기를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그 띄어쓰기를 주창했던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 그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12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영국이 지금 복음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비전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 역사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화율이 2%입니다. 복음이 2%예요. 그런데 120년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지금 현재 복음화율 20%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제가 바꾸게 된 겁니다. 120년 전에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전해준 복음, 이제 120년이 흘러서 그 땅에 복음을 역으로 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나보거나 아니면 가지 않고 여기서 너희에 대해서 듣거나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8절,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소문에서도, 그리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치앙마이를 살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누가 날 죽이려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수준대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서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답게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2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는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어떤 속상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해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깨닫지 못하여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 주셨는가?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즉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 예수 믿어도 고통도 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주어진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삶은 약이 됩니다. 보통 약이 아니라 보약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요,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것을 깨닫기까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29절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어가 눈에 더 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더 눈이 띄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보다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큰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얻은 십자가 구원의 선물이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로 지금 당신의 그 고난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지요. 낮은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수준을 따라 뭐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답게 사십시다. 선교사답게 사십시다. 장로님답게 사십시다. 권사님답게 사십시다. 아멘들도 하나도 안 해주시네. 다시요. 목사답게 사십시다. 아멘. 선교사답게 사십시다. 아멘. 장로님답게 사십시다. 권사님답게 사십시다. 안수집사답게 사십시다. 서리집사답게 사십시다. 성도답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